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 유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어 유희. 반복적인 말,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약간 말장난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일 수 있습니다. 숭구리 당당, 숭당당, 수리수리 당당, 숭당당, 이렇게 장난처럼 들리는 이런 언어 유희가 있고요. 자막을 보시면 추석이 다가왔네요. 즐거운 한 가위 바위 보내세요.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전 부칠 생각에 내가 전전긍긍,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벌에 쏘이다니 내가 벌을 받나 보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말을 이렇게 사람들은 언어의 유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말씀에 유의하라. 이것이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말씀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분별하고 세상에서 오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유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 언어의 유희와 같은 모습인데, 소명은 사명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소명, 컬링이라고 하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사명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학생을 예로 들면요, 학생이 학교로 부르심을 받죠. 모두가 학생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공부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어떤 친구들과 잘 교제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군대에 다 입대했는데 누구는 어떤 소명에 다 받았는데, 어떤 누구는 특전사와 어떤 누구는 해병대와 어떤 누구의 사명을, 임무를 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임무 맡고 싶어도 무서워서 임무를 못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그거 너무 하고 싶어도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그 임무로 맡겨지지 않고 너는 그냥 육군으로 가, 이런 임무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해병대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명과 사명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이 누구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1절이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이시라면 지난주는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도 무엇이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경고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경고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 것이 쓰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역시 마사라고 하는 경고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경고와 같은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을 만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에게 있을 법한 고통과 문제와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 고통 당하면 나 떠나버릴 수도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고통과 엄중한 경고였다는 것이죠. 이 경고의 선지자 하박국이 듣고 당황하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지금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경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그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띄워보시면 그때의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악을 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주변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제게 보게 하시죠? 아, 더러운 꼴 봤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꼴을 왜 내게 보게 하시죠?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용어들이 쓰인 걸 보니까 분명히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포로된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서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갈대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바벨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라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더러운 꼴을 보고 안 좋은 꼴을 보았던 이유는 지난날 그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와 지난날의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묵상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고통의 이유가 다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방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우상과 이방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먹어 삼켜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야, 너 술 그렇게 먹었다 큰일 난다, 탈난다. 너 그렇게 살았다가 너 정말 큰일 난다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그리고 이방의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신경 썼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방과 우상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본래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먼저 된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분명히 맡겨진 사명이 있었겠죠. 먼저 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모델로 주님을 잘 드러내야 했었을 것이고, 또 맡겨진 임무가 각자 나름대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드러냈고, 그런데 이방의 나라를 증거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의 중계동에 잠시 살았습니다. 중계동 아세요? 중계동에 살았는데 그곳에 예전에 배나무 밭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배나무 밭. 그 배나무 밭이 이제 다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이 되면 이제 배나무가 뭐 뽑혀지게 되던가 아니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제가 막 어린 시절 뛰어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다리가 어떤 웅덩이에 푹 들어가더니 허벅지까지 뭐가 차가운 느낌이, 살얼음이 깨지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 확 드는데, 큰일 났다, 뭐 이상한 거 밟은 것이다 하면서 웅덩이에서 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는데 겨우 나왔는데, 제가 그때가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라나 1, 2학년이 됐을라나 그래요. 딱 들었더니 이 뭔가 찌꺼기가 보이고 그 냄새가 그 배나무를 심기 위한 걸음을 거기에 저장고라도 되듯이, 무릎 허벅지니까 거의 뭐 1m 좀 안 됐겠지만 한 70cm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빼보니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더럽다와 동시에 엄마한테 혼났다, 큰일 났다. 그 근처가 이제 저희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집에 집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웬걸 큰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엄마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타났더니 쩔뚝쩔뚝 나타났더니 또 뭔 짓을 했냐 하면서 이제 막 빨리 벗어라. 그런데 지금처럼 화장실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었어요. 마당에. 추운 겨울 그냥 벗으라는 것이죠. 옷을 훌러덩 벗고 바지만 벗으면 되는데 왜 다 벗으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벗고 씻기시는데 계속 뭐 수세미 같은 걸로 계속 문대시는 거예요.
야, 냄새가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금처럼 옷이 뭐 이렇게 뭐 흔한 것이었습니까? 옷도 약간 가죽옷 같은 거 진짜 비싼 옷이었는데, 야, 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 하면서 또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하여튼 하면서 얼마나 혼내고, 저는 다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말해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씻기시는 거예요. 얼어 죽겠다고 해도. 그러면서 이제 방에 왔는데도 제 다리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냄새. 오늘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모습들은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쏟아녔는지 그 죄악이 쉽게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큼 말을 해서도 듣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웬만큼 고통을 줘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죠. 엉덩이를 때리고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이방인들에게나 하는 말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씻기고 아프다고요, 그만하라고요. 야, 나와 함께 하려면 계속 손 씻고 밥 먹어야지. 봐보세요, 손 깨끗해요. 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이 정도면 됐는데, 이 정도만 혼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는 문제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름 웅덩이에 빠진 이후에 또 그 베밭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죠. 제 이미지가 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그 거름 웅덩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죄악된 곳을 다니면서 다 피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 고통의 문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구나. 그 다음 이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맡겨진 임무가 있어. 친구들한테, 야, 거기 조심해. 거기 빠지면 이런 냄새 난다니까. 너 이거 옷 버린다니까. 이런 것을 전하면서 제가 그 죄악 가운데 아주 그냥 멋있게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다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있는 것이고요, 다 우리에게 소명 다음에 사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두 번째로 하박국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을 띄워보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세상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교만하고 우리가 가장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라고 하는 교만의 뜻은 부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풀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저도 조금 있는 척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세상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나 어디 시찰회나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들이 좀 멋있게 많이 하고 오셔요. 그러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교회 이 정도 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어. 우리 성도 중에 참 우리 장로님, 뭐 우리 집사님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은근슬쩍 드러내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남들과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에 나아가는 확장된 곳을 가면 누구나 조금씩 내가 좀 이렇게 부풀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쁜 여성이 나타나면 내가 약간 갑바가 근육이 있는 것처럼, 제가 성경 용어로 갑바도기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갑바를 이렇게 딱 하면서 좀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세상 가면 다 이래요. 다 갑바 어깨 뽕 있고 이렇게. 그래서 최민식이란 배우가 그랬어요. 요즘 배우들이 다 미쳤다. 무슨 S라인이 되어야 하고 식스팩이 있어야만 연예인을 할 수 있는 줄만 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건 교만이다. 정확한 것은 너희가 그 연기를 받았을 때 그 연기를 솔직하게 대하라. 진짜 배우는 그 연기에 있어서, 대본에 있어서 솔직한 인생을 이해하고 내가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연기로 나가야 되는 배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세상을 쫓아 나가는 모습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풍선처럼 부풀어지다가 터지게 되죠. 너무 많이 이뻐지려 하면은 더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함도 의미하고요,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목사님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해봤고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이구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살다 보면, 경험해 보면 다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 기웃기웃 거리는 그 모습 아시고 분명히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짜가 돼야 되잖아. 너가 진짜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 왜 진짜가 가짜에서 왜 살아? 왜 진짜가 왜 짝퉁 소리를 들어? 진짜잖아 라고 하면서 진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답고 가장 가치 있고 진짜로서 어울리는 핏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진짜를 몰라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진리가 진짜예요. 진짜,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왜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두셨을까? 그 길에서 진짜를 만나고 진짜를 만났을 때 너희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진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진짜를 생각할 수 있어야 진짜 해결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죄악과 문제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빛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때로는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세상에서 남들이 이런 문화에 있을 때 너가 유혹받지 않고 이 정도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사명과 임무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죄악 가운데 예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받아야 돼요? 나는, 따라해 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 이렇게 명품 같은 사람이 왜 거짓된 이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야 하지? 내가 오늘 무릇 온 사람 교회 왔는데 내가 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곳에 나를 거하게 하시는지, 냄새나는 곳에 함께하게 하시는지,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을 너가 온 이유는 이 교회가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들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을 되게 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러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에 문제가 생겼죠. 내가 춥고 배고픈 자리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냄새들이 나는 곳도 있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셨고, 정말 남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소외된 곳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심으러 나아가셨습니다. 왜 나만 외로워요?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왜 고백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죠. 처음에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세상에 권력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사람들 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따랐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이제 또 몰리네. 내가 조금 잘 나가니까, 가빠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운동했는지 궁금해서 나한테 따라오네. 이러한 생각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맞아요. 따라와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들이 그 능력 보고 나 따르는 거야. 누구는 좌편에, 누구는 우편에 앉기 위해서 나 따르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배신할 거 알고, 배신할 거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내 사랑을 알고 언젠가는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그들이 배반할 것, 그들이 나중에 조롱할 것, 그리고 세상이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것까지 알면서도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죠. 조롱하죠. 갑자기 능력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그냥 혼쭐 낼 줄 알았는데 뭐야, 저 노예처럼 저렇게 힘없이 죽었다니. 그거 다 알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결국 모두를 살게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언젠가는 결국 최후 승리하고 진짜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그냥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덮어 주셨더라. 그래서 세상의 주변에 사람들이 나에게 올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받아주셨다. 참아주셨다.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끝까지 참으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 믿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체와 분명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꽃이 더러운 곳에 피어야 해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화려한 것에 꽃이 있으면 꽃은 더욱더 헷갈리겠죠.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화려함 가운데 주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지만, 세상은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사실 진짜라고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야
진짜구나. 고통 가운데에서 웃고 있어야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명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또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의 현재적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들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유혹이 찾아오죠. 분명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함이지만 분명한 문제와 유혹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사실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도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성벽을 헐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듣기 힘든 것은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 신이 참 하나님이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대항하고 싶었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한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할 때까지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성질과 마음대로도 중간중간 살고 싶을 유혹이 찾아올 것인데요, 여러분들 하박국 2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서 앞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렵게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만만한 시험으로 보지 마시고 전쟁으로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쓰이면 이것은 다 전쟁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 삶이 고통을 봤을 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이 전쟁입니까? 건강 때문에 약 먹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 썩여요? 예수로 말미암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주변 때문인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웅덩이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이유는 지나고 나면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들을 지금 머릿속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며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분명한 결과와 진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과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렇게 토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만큼 주신다면서요. 기도한 만큼 허락하신다면서요. 그 공의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요것 봐라.
잊지 않고 있었네. 허락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 주를 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